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는 교회. 건강하고 힘이 있는 교회.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로아티아를 아십니까? 크로아티아가 이번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어요. 사실은 크로아티아를 우리나라가 그렇게 몰랐죠. 그런데 꽃보다 누나라는 프로를 통해서 크로아티아를 소개했어요. 참 크로아티아가 아드리아 해안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이렇게 소개를 많이 했고요. 또 폭포가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크로아티아는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한 신생국가예요. 인구도 416만 명, 서울 인구의 절반도 되지 않는 나라, 또 한반도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가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 크로아티아는 내전이 많이 있었던 나라예요. 전쟁이 많이 있었던 나라. 그래서 제가 헝가리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크로아티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가보니까 유고슬라비아 근처 쪽에는 내전으로 인해서 전쟁의 흉터가 많이 있었어요. 집집 가옥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총탄 자국이 그대로 외벽에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이 엄청난 일을 이루어낸 그런 에너지, 힘이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이때 이 월드컵 이 주장 선수인 루카 모드리치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작지만 강한 이유가 있다. 전쟁, 다시 말해서 내전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성장했고, 또 내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모든 것이 더 강해졌다. 그래서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더 강해졌고, 작은 나라지만은 힘을 합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번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크로아티아 선수들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보통 축구하면 유명한 선수 한두 사람이 다 골을 넣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는 나라가 많았어요. 그러나 크로아티아는 이렇게 특별한 선수가 없었다는 거죠. 스타 플레이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개인기를 잘 겸비한 평범한 여러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잘 준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에 월드컵에 출전함으로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실수해도 그것을 용납하고 다시 격려해서 세워가는 단합된 힘이 결국 크로아티아의 준우승을 이끌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지만 아주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한 그런 결과를 거두게 됐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한 사람 두 사람의 능력으로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신앙이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힘이 있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평온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지고 힘이 빠지고 또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또 영적으로 무력한 그런 삶을 살기를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준비하고 무장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힘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보니까 오직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는 교회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그러면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모였습니다, 교회 간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교회라는 원 단어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다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우리가 교회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느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각자 팔과 손발이 되어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신앙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벽돌로 쌓아지게 되고 건강하게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를 지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고 힘이 있는 영적인 비결이 있는데,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섬길 때 이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가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서로 연락하고 연합하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즉 육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면 세 가지의 성품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증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크게 아멘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겸손이 뭘까요? 겸손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또 무가참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겸손한 사람은 절대 다투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낮아짐의 위치에서 섬길 줄 압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겸손이다. 그런데요, 이 겸손의 모델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셔요.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셔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명에 따라 육신의 몸으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낮아짐의 모델, 겸손의 모델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사랑이라는 거죠. 이 겸손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해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고요, 또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지상 명령,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굉장히 제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왜 나한테 겸손해라고 그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아멘 할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그에 합당한 약속된 복을 내려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죠. 하나님 법. 자, 한번 볼까요? 잠언서 22장 4절이 다 같이 시작. 겸손과 야유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보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외하면 그 보상으로 재물을 주시고 영광을 받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엄청난 은혜잖아요. 엄청난 복이고요. 제가 이제 헝가리에서 선교사로 현지인 사역을 할 때에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스트반 장로님이세요. 이름도 이스트반, 우리나라 말로 스테반. 스테반이 겸손하여 예수를 때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또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이 미랄이 된 거죠. 이 스테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정말 겸손했어요. 나이도 저하고 동갑이고요, 생년월일이 비슷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더라고요. 1957년 8월 달에 대한민국에서 하용다리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곧장 헝가리에서 아직까지 공산국가 시절 때 말이죠, 그곳에서 이스트반이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를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지명하여 헝가리에 보내게 하시고 그곳에서 거리전도에서 이스트반 장로를 만나게 했어요. 물론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죠. 평신도로. 그런데 얼마나 겸손한지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순종하고 헝가리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섬김에 있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매년마다 신년에 초교파 금식성회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500명이 오게 되는데 500명을 섬겨야 돼요. 굶고 금식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이 집회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예비 금식이라고 해서 3일 동안 또 금식하고 준비,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헝가리를 사랑하고 헝가리 민족을 사랑한 증거로 겸손하게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한 복을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트반 장로님이 겸손하게 섬기는 영적인 비결이 뭐예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우리 악수해요. 우리 겸손함으로 하나님 약속된 은혜를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겸손하게 돼요. 겸손하게. 예. 겸손은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길들여져요. 이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이 온유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프라우스인데 길이 잘 들여진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해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아가 충만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가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나요? 못 써요. 야생마와 같은 그런 사람을 써서. 가끔 TV에 보면요, 몽골의 사람들이 초원에서 야생마를 길들이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이 야생마를 길들이는데 조련사가 야생마에 올라타죠. 그러면 이 야생마는 그 조련사를 떼어내려고 막 흔들고 튀고 뭐 심지어 뭐 넘어져요. 자빠져요. 그냥 자빠져서 막 해도 끝까지 조련사가 붙어 있어요. 안 누릅니다. 그리고 이리 저리 탁탁 치면 이 말이 야생마가 포기해요. 아, 이 주인한테는 내가 절대적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그래서 딱 길들인 다음에 그 조련사의 말에 순종하는 것, 이걸 헬라어로 프라우스, 온유라고 말해요. 온유.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한 야생마처럼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조련을 합니다. 고난으로 조련합니다. 또 많은 시험을 통해서 조련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고난과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내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길들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세를 보면 참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 지면에 아주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모세는 절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려고 인간적인 시도를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애굽의 군인을 죽였던 사람, 내가 인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도록 한번 해보겠다 하다가 실패해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간 사람,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아요. 많은 훈련, 그 자아와 육신적 아집을 다 내려놓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렀을 때 이 모세가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여 말하지도 못한 자, 아주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죠. 왜냐하면 그가 온유한 성품으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겸비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 쓰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더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의 성품은 부드러운 태도에서 살며 모함의 쉽사리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고자 하지 않으며 자기에게 악의로 대하는 자에게 길이 참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온유하게 길들였을까? 만약에 이 모세가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아집이 강한 상태에서 지도자로 선택했다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죽을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주변 사람들이 일어나서 공격해도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론과 형과 또 누이 미리암이 공격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바로 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마다 온유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온유하게 길들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두 번째 동족,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온유하게 이끌어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래 참고, 즉 인내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서로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을 용납하는 그런 성품으로 변화받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죠.
받아들일 수가 있죠. 순종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정에도 똑같죠. 영적인 원리죠. 우리가 부부가 사랑하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고, 또 마음에 서운함이 있어도 인내하게 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을 인내할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서로의 잘못 또 실수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단계로 승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고,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이 죄악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신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참으심으로, 온유하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 사랑하심으로. 이 열대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절 6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는 어떤 성도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은 그 자체로 생명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원천. 크게 아멘 할까요? 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생명의 기운이 수면에 운행했다, 그 말이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즉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들어가도록 명령해라. 에스겔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마른 뼈들이 일어서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썩은 송장들을 생명력으로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생기, 즉 성령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이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은 또 다른 놀라운 지혜,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영성을 깨닫게 해주셔요. 믿으시면 안.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또 아멘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되는 영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들어올 때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믿음도 하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게 아멘 합시다. 침례도 하나요 또 몸도 하나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란. 성령.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분쟁이 많아요. 분쟁. 내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 의견이 틀리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적이 똑같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살게 하고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살게 하고 또한 온 세계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은 동일하게 똑같게 마음속에 작용한다는 거죠. 왜? 한 성령의 같은 꿈을 같은 마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중단하세요. 중단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이 그 마음에 동일하게 주실 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모아졌을 때 그때서야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쫓겨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세임을 얻게 되고 또 온유하게 또 행복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분열을 가져와요. 서로 이간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멀리 사람들과 떠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왔는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어요. 영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시왕권기와 도단함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저주가 들어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이 도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분열로 다가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들을 살리시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천국을 얻게 하셨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 연합됨, 이걸 깨닫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하나됨의 은혜, 하나됨의 진리, 하나됨의 능력,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성령. 예, 성령.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됨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모른다고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제 갈 곳으로 갔어요.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죠. 만나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고 증인돼야 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드디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각자의 불같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엄청난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능력. 먼저는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한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때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할 때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숫자가 그날에 3,000명이나 되었더라.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깨달은 것을 함께하는 하나가 된 그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엄청난 능력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고 삼육업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연합의 능력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러한 연합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 봉사권선하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들어오면요 사명이 깨달아져요. 내가 복음 전파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런데요 하나됨의 영성에는요 각자의 다름과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은혜예요,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다 다르게 주셨다. 다 다르게 주셨다. 또 뿐만 아니라 직능적 은사를 주실 때도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직능적 은사, 사역적 은사도 다르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에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했다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이 섬기는 것은 더 중요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만 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사로 세우셨고요, 복음 전환자로 세우셨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선자로 세우셨고 또 사도로 세우셨다. 이거는 이 각자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해라. 인정해. 저는 이번에 초, 중, 고 연합수련회에 강사로 간 게 아니고요 바베큐를 구러 갔습니다. 담임 목사가 이번에 우리 초중고 학생들을 한 200명이나 한 150에서 200명 되는 학생들을 잘 먹여야 되겠다. 은혜 받고 나오면 삼겹살 파티, 이 바베큐를 잘 해가지고 아주 꼬득꼬득하게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여야 되겠다 해서 그 뜨거운 불빛 앞에 숯불 앞에서 열심히 구웠습니다. 열심히 구웠어요.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열심히 구웠어요. 원래 고기가 두껍고 또 커야 즙이 많이 나와서 맛있거든요.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구웠어요. 열심히. 여러분 고기는요 뜨겁고 강한 불에 빨리 구워야 돼요. 질질 끓면서 구우면 다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구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운 고기를 또 권사님들이 몇 분 가가지고 가위로 자르는데 자르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또 잘라놓으면 또 그걸로 또 못 먹잖아요. 초벌구이니까 이걸 다시 또 익히죠. 이렇게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저하고 같이 열심히 안수집사님들까지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집회 끝나고 은혜 받고 나와서 딱 10시쯤 9시 반쯤에 나와서 이 고기를 먹는데요 삽시간에 사라졌어요. 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저는 말씀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고기로 섬겼습니다. 근데 저 되게 고기 굽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희도. 예. 그런데요 더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은 사실은 고기는 굽지 않았지만은 그 2박 3일 동안 학생들 옆에 붙어서 그들을 케어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숙소를 지켜주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을 보니까요, 저는 세 발에 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표현을 써서. 예. 그래 어떻게 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세 발에 피지, 안 그래요? 진짜는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고 힘있는 성도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 격려하고 싶더라고요. 할렐루야. 한번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증거는 뭐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많아져야 돼요. 많아져.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 있고 격려하고 이렇게 섬기는에 대하여 5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달란트의 다름을 인정해서 섬김으로 교회를 건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헝가리에서 원주민 선교 사역할 때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방 민족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내가 한 민족이니까 뭐 좀 이렇게 말 안 들어도 순종 안 해도 이해할 수 있어, 우리 민족인데 뭐 이렇게 이해가 빠른데, 사실은 헝가리에서 헝가리 민족을 섬기는데 희생하는데 내가 그들을 정말 낮아짐으로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괜히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미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도 안 듣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내가 왜 왔는데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 아주 그 강한 민족을 변화시켜서 왔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마음이죠. 나쁜 마음. 좋은 마음은 아니에요. 이게 은근히 교만함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아직 말 안 듣네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막 말로 그런 게 아닙니다. 예,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만을 위함도 아니요, 너희 민족을 위함도 아니요, 헝가리 민족을 위한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희생한 거야 라고 주시는데요, 부끄럽더라고요. 내 대상이 이방인이든 헝가리인이든 한국인이든 너는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섬기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을 때 부끄러웠고요, 회개했고요, 그 뒤부터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섬겼더니 일꾼들을 참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사실은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셔서 각자 맡은 달란트대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지금도 후임자가 가서 부다페스트 순복음교회 현지인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름이에요. 여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힘들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해요. 절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 같이 죽겠단 말도 하지 마세요. 다 같이 따라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살겠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고 공격할 수 없죠. 절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영적인 건강함이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하다 막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오늘 정확하게 성경은 건강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성령 안에서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또 온유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기쁘게 섬길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실천해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서 힘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나도 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